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사 기도원 7번째 이야기로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도원을 불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기도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기도원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아세라 신상을 두렵지만 낮에 산성 꼭대기에서 부숴서 제단을 쌓아라, 제사를 드려라 했지만 밤에 가서 조금 두렵지만 그래도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전과 아세라 신상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깨뜨린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지혜로운 대답으로 기도원이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도원을 가지고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다, 대항하다 라고 이름을 지어 줍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도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온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그때가 언젠가요? 네, 기드온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신전과 아세라 신상을 깨뜨려서 제사를 지낼 때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지혜로 살아났을 그때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경계에 있는 곡창지대입니다. 이렇게 골짜기라고 붙인 것은 그 곡창지대 주위에 골짜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진을 쳐서 예전처럼 그 곡물들을 가지고 가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항상 전쟁을 일으킬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함께 갑니다. 여러분, 사단도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성령도 하나 되게 하지만 사단도 하나 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이잖아요. 공동체적인 교회를 무너뜨릴 때는 사단도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동참을 해야지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하나 되게 역사할 때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여러분 해본 적 있잖아요. 뒤에서 어떤 대상, 교회인 거죠. 그 어떤 대상이 교회입니다. 공동체일 수도 있고 우리 믿는 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가지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해본 적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들을
그 상대방이 다 알려주잖아요. 이 정도밖에 자기는 생각 안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야기해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대화했던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뒷담화하면서 하나 됩니다. 하나 됩니다. 마음이 하나 돼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져요. 마음을 나눴다는 거죠. 내 속에 있던 마음을 나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교회 곳곳에 일어납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할 때 혹시 찔리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다가오는 그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디어는 혼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 됩니다. 하나. 여러분 주위에도 이 하나됨을 만드는 통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 통로로 사용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바르게 보면 절대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있던가요? 여러분, 절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정죄하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마음이 힘들어져요. 하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는 그곳에 하나됨으로 인도하는 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이끌려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영은 거슬립니다. 거슬립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되어가지고 교회 공동체, 교회된 사람들을 뒷담화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그의 뒤를 따라 부르심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미디안 연합군이 이렇게 진쳐가지고 메뚜기 떼같이 공격을 해오면 두려워서 전쟁을 절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전쟁을 못했습니다. 숨었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 이유를 34절 첫 번째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이유, 그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던 겁니다.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기드온 봤잖아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한 겁쟁이입니다.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계속 세워가시고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을 기드온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전쟁할 수 있는 이유,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안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으며 전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옷이 기드온에게 입혀졌다. 하나님의 옷이 기드온에게 입혀졌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옷, 그러니까 생각나는 신약 성경이 없나요? 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전신갑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옷이 바로 이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갈 때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다른 옷을 입어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화려한 옷을, 사람들을 보기에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 맞는 편한 체육복, 일상복도 입고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무겁더라도 힘들더라도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매일매일 입어야 하는 겁니다. 뒤에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복음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아침에 날마다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지 않은 채 세상에 나가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에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안 취하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옷 입지 않고 그냥 나갔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산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선순위로.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못하게 합니다. 또 한번 하고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해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원이 했던 것 보십시오.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을 받는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신갑주를 취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쟁의 부름에 관한 나팔을 불기 위함인 겁니다. 이 나팔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라고 하는 나팔을 보여야 돼요.
이 나팔이 뭘까요? 여러분, 이 나팔이 뭘까요? 하나님의 전쟁이 뭘까요? 뒤에 가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나팔을 부른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었더니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답니다.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의 한 족속입니다. 이 아비에셀이 바로 기드온이 속한 족속입니다. 그래도 같은 족속이라고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이 쫓은 겁니다. 35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셋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나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 보냈던 곳이 므낫셋.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므낫셋이 기드온이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도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서 같이 동참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므낫셋 지파가 따릅니다.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자를 보내서 동참하라고 요구했더니 그들이 따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있나요?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지금 기도는 몇 개 지파에게만 사자를 보내서 전쟁에 동참을 시키나요? 4개 지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동참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왜 이 4개 지파만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자기 기준에서 동참할 만한 사람들을 불렀던 겁니다. 첫 번째 불렀던 지파가 누구라고요? 그래도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은 내가 부르면 오겠지.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좀 아셀은 접어두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왜 보냈을까요? 사자를 보내서 왜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앞에 드보라와 우리 한번 앞쪽에 우리 5장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 야빈 왕과 전쟁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장에 5장 14절입니다. 14절.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여기서 마길이 바로 여기 앞에 뒤에 여기 있었던 므낫셋입니다. 므낫셋. 네, 므낫셋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5장 18절. 스불론은 죽임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가도다.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이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 왕과 전쟁할 때도 다 참여하지 않고 사람 몇 개 지파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므낫셋 그리고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였습니다. 기드온이 몰랐을까요? 네, 알았겠죠. 그 부모님 또는 어른들로부터 그때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왕에 전쟁했을 때 이런 지파들이 참여했어. 기드온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전쟁을 또다시 요구한 겁니다. 그 기드온 생각에, 기드온 기준에 전쟁에 그때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라 그러면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는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 기준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거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될 거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역사에 동참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은 재놓고 자기 기준에 예전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리더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전쟁에 동참시켜야 되는 것이 영적 리더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기 기준에서 그때 이렇게 이 지파들은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은 참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지파들만 참여하게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은 그때 이스라엘 골짜기 근처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에게 전쟁을 요구하고 다른 8개 지파는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의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또 다른 면을 한번 볼까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므낫셋 이 사람들은 그때도 전쟁에 참여했고 이번에도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요구에 순종합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여기 남자분들 꽤 이제 계시네요. 여러분, 군대에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시나요? 네, 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저는 몇 억을 줘도, 만약 한 10억 정도 주면 네, 다시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힘들더라고, 맞지 않더라고요. 군대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저희 또 교회에 이번에 해병대 장교하시던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이런 얘기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힘든 경험들, 전쟁도 치르지 않았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를 경험한 사실은 어쩌면 전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을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때 전쟁에 나갔을 때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냥 놀이가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비참한 거.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너무 비참한 전쟁입니다. 목숨을 건. 근데 그 전쟁을 경험했던 그들이 또다시 전쟁을 요구했는데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왜 순종했을까요?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밖에 자기의 능력으로 전쟁을 했으면 분명히 졌을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을 그 전쟁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라 그랬을 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한 경험도 없을 뿐더러 그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전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전쟁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참 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 기드온이 이 사람들, 이 지파들을 요구했던, 초대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기억에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일을, 사역,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다, 사역이 전쟁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조금 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떤 사역을 맡길 거나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우고 싶을까요? 목사라면? 네. 예전에 그 일을 했을 때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요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거절감 당할까 봐. 생각보다, 네,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부탁했다가 노 하면 네,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예전에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해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했던 사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일에 동참시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잘못만은 아닌 겁니다.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신뢰감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데 기뻐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내 일이 바쁘고, 네, 내가 우선순위고, 내 일, 내 생각, 내 계획, 이 우선순위로 살아오는 인식이 심겨진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전쟁에 동참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한 지파를 제가 제외시켜놓고 얘기했습니다. 한 지파가 나옵니다. 그 지파는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지파는 5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7절. 길리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드보라와 바락이 야민 왕과 전쟁할 때 이 아셀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에서는 이 아셀 지파가 전쟁에 동참합니다. 기드온이 아셀 지파에게 요구했을 때 그 아셀 지파는 이번에는 동참합니다. 그때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기드온의 요구에 순종, 전쟁에 참여.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영적 리더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죠?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시키는 일.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지에 대한 전쟁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잡을 잘 얻을지, 이 세상을, 사람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할지, 내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며 잘 살아낼지를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할 때 오는 은혜, 결과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잘 살고 행복하고 관계 잘하고 상처 치유되고 이 전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 전쟁만 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가르쳐버립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하나님의 승리라고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상처 치유되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더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지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해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 사람한테 인정받기 시작하고 더 성공해지고 이런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라고 붙이는 것은 하나님만 이루어질 수 있는 승리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세상도 다른 우상들도 줄 수 있는 승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질문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전쟁이 뭘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른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 전쟁에 싸워서 왜 승리해야 할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네, 얼굴이 안 보이신 분이 계셔가지고 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에 왜 승리를 해야 되나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함입니까? 네, 그 이유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 봐서는 자기가 지금 힘들잖아요. 7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에게 정복당해서 7년 동안 힘들었나요?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왜 승리하게 할까요? 내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참된 왕이야. 내가 이 우상들이 왕이 아니고 이들이 섬기는 미디안이 섬기는 우상들이 왕이 아니야. 내가 이 가나안 땅의 왕이야. 내가 주님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잘 따라왔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이 뭔가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내 삶 속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전쟁. 그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쟁.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는 전쟁. 이것이 궁극적인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쟁.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 이 전쟁에 우리는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상처로 잠 못 이루고 지금도 여전히 재정 때문에 힘들고 여전히 부부관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자녀 문제 있고 내 건강 문제 있고 그러더라도 내 삶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전쟁 이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 전쟁. 여러분, 이 전쟁에 동참하고 동참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왜 그 일을 해야 할까요?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기도원을 세워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 이유 때문에 그 일 하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먹고 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전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는 삶 살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여러분, 켈러 교회는 저는 앞으로 이 전쟁에 우리 켈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동참시킬 겁니다. 끊임없이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워 갈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삶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함께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